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어제 그제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8장에 이어지는 이 9장에서도 연보에 대한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해 동안의 흉년 때문에 그 기근의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 기아의 삶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기를 결정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점에서 보면 1년 전에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자원하여 헌금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왜냐하면 이 디도가 참 나의 동역자고 나의 동료고 아주 진실한 사람이고, 디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인정하고 검증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두 사람을 함께 동시에 보낼 테니 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그 헌금을, 그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세 사람을 이제 보내는 이야기가 어제 읽은 말씀인데, 자, 오늘 이어지는 이 9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렇게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또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의 말씀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서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이미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원함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걸 쉽게 이해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 기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원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글을 쓸 필요가 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2절 하반절에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자랑했습니다. 누구한테 자랑했냐면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자, 이 마게도냐인이 누구냐 하면 8장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뭘 자랑했냐 하면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내가 자랑했습니다. 자, 아가야하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 바로 헬라 반도에서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북쪽은 평안도, 함경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쪽은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한 땅덩어리 안에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남쪽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저 북쪽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2절 맨 마지막에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헌금을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이러한 열성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맨 마지막 단어가 참 은혜롭습니다.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분발하는 겁니다. 분발. 여러분, 이 분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과 힘을 다해서 떨쳐 일어난다. 이 말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구제 헌금을 먼저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것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자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마음의 자극을 받아서
그들도 분발하여 마음이 분발해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참 자랑스러운 성도들이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절 하반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분발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열심을 다하면 봉사의 일이든 전도의 일이든 구제의 일이든 또 예배하는 일이든 어떠한 섬김의 일이든 내가 무언가에 열심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열심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그들이 분발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주 축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여기서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8장의 말씀에서 디도와 또 두 사람을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서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이 형제들을 먼저 보냈냐 하면 너희들이 잘 준비하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이 세 사람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헌금은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이 4절과 5절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와 또 두 사람을 먼저 보냄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마음에 이렇게 작정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 헌금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 사람들을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 5절 맨 마지막에 이 말씀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 특별히 이 5절 말씀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보는 준비가 참 중요한 자세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헌금은 준비해야 된다 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헌금은 그저 항상 주중에 신권으로 가서 은행에 가서 바꿔오기도 하고 혹은 좀 이 낡은 그런 헌금이면 지폐 같은 경우는 그 주일 전에 다리미로 다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심한 일이긴 합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까맣게 있다가 헌금 시간이 되어서 지금은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교회가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헌금 바구니를 헌금 시간에 이렇게 돌리는 교회에 있어서는 헌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아이고 그렇고 헌금 시간이네 하면서 드리게 되면 이건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연보답지가 않은 거다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준비된 마음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 6절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 6절에 매일 성경이나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건 아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혹은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자, 이 구절을 펴서 읽게끔 하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 이렇게 말씀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헌금의 양으로 가르친 거예요. 헌금의 그 수량으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이 말씀을 하나는 가르치고 둘은 안 가르치는 것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헌금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무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헌금의 양만을 가르치면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의 양과 함께 질의 중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 이건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이 뭐냐 하면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6절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거두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절에서 적게 혹은 많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헌금의 그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정한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 스스로 누구의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가 자원하여 결정한 대로,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아까워하거나 혹은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닌, 그래서 마음에 즐겨내는 것, 다시 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러한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연보를 은혜 가운데 받으셔서 저에게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할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다, 이러면서 헌금의 양을 자꾸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저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힘써서 그 액수의 양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면 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양의 그 수량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이 6절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내 마음속에 자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해석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하고 바로 이어지는 7절이 6절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8절의 말씀에서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넘치게, 넉넉하여, 넘치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넘치게 하시는 게 누구냐 하면 이 8절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을 넘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아무리 내가 넘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작정을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도 넘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연보를 여러분들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8절 중간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신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기도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의 말씀에서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2편 9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록된 바 시편 112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시편 112편 9절을 보면 어떻게 성경에 되어져 있냐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 시편 112편 9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 흩어가 뭡니까?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가지고 흩은다는 게 이렇게 흩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재물의 그 어떠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그의 그 의로운 마음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보 생활을 바라보시면서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바로 그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감사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교회는 그 연보를 통해서 교회를 잘 돌보고 관리하고 또 그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연보를 통해서 더 선한 사업을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삶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이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는다는 표현은 연보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연보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너희의 그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11절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든 마음에 있어서 넉넉하고 너그럽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절과 11절을 우리가 읽어갈 때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해서 이 10절과 11절을 그냥 문자만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실 때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연보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넉넉한 사람이 연보를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11절도 마찬가지로 앞서 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넉넉함. 그래서 그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힘대로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더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6절의 말씀이나 또 11절의 이 말씀들을 양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 중심의 그 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구절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여기서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작정하여 1년 전부터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보충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게 될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 13절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봉사의 직무, 아름다운 자원하는 또 준비된 이 연보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진실하게 너희들이 복종하는지 이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그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이 14절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 그 기아선상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도왔으니 하나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또 그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이 고린도 후서 9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뭐냐 하면 현재, 지금 나의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고,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그 어떠한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이요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단순히 헌금을 그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마음 가운데 감사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야말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늘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거룩한 주일 예배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이 자원하여 정한 대로 또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드려진 예물을 교회는 잘 정성스럽게 참 조심스럽게 잘 관리하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에 그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넉넉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넉넉케 하시고 더욱더 크신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직무를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